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오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오해냐면 이걸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비유로 배웠죠. 비유로 배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비유는 원래 리얼리티 실제가 있는데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실제가 있는데 실제가 있어요. 실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죠. 실제가 천국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양의 문, 뭐 그다음에 뭐 그 보리 아니 밀, 그다음에 밀가부를 탄다 뭐 그런 거 쓰고 하죠. 그다음에 뭐 밀가부 왜 쭉정이 이런 거 있죠. 소리로 하죠.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그 램프,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 램프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가 뭐예요? 실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를 얘기하는데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비유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유되는 게. 근데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센티멘탈리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다 알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렇게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수업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그렇게 가르쳐요.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못 본 척하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걸 그런 식으로 가르쳐 갖고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그걸 집어넣어요. 그거 절대 그 두 가지 그 오류를 절대 범하면 안 돼요. Many theologians deny the reality of hell and heaven from misinterpreting this parable on the story of a rich man and Lazarus.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arables are based on actual things in this world, such as wheat, tares, sheep, or lambs, which are then used as metaphors for higher reality. For example, heaven and hell and this kind of thing. But in this case of rich man and Lazarus, they are not parable of higher reality. This is actual reality. But they represented the ultimate realities themselves. That's why that's not parable. The other one is, some also deny salvation by faith and instead misinterpret the story of the rich man going to hell and the poor man going to heaven automatically as a justification for salvation through good works. It's very misinterpreting that kind of thing, especially when you speak to Sunday school. they already think about oriented by rich man. He's quite mean. That's why going to hell. And poor man, he's oppressed. That's why going to heaven. That's the different perspective. Wrong interpretation. You know, that's what many theologians, many scholars, many preachers always preach this kind of thing. That way, you know, that's a problem. That's why I'm reality of hell and heaven. I'll experience that one. 그래서 이제 제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부자가 이제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 2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뭐 나사로가 왔는데 거지가 왔는데 뭐 음식을 안 주고 뭐 쫓아내고 막 병원에 안 들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부자가 가만히 보세요. 세팅을 부자가 있는데 그 문 앞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먹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안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상황은 오늘날도 인도에서는 말이죠. 인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커다란 부자가 있으면 그 밑에 대문에 사람들이 막 살아요.
카스트 제도가 심해서 서로 공생 관계예요. 부자가 있어야 이 사람들 살아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나왔다 이렇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집에서 잔치가 있으면 돈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자 집에서 잔치 일어나고 백일 잔치하고 가서 많이 얻어오고 부자 집에 가서 또 인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인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그 공산주의식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아주 그걸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래서 당연히 그때의 사회상은 부자가 있으면 그 밑 옆에 이렇게 가난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환자나 이런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럼 부자들이 가서 이제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준다는 뜻이에요. 먹을 거 주고 남는 거 있으면 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체리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림을 잘못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 21절 분명히 읽어보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안 줬다, 쫓아냈다, 부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뽑아버려야 그 다음부터 이게 성경 말씀이 보여요. 이 개념이 있게 되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지? 후안이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부자와 나사로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 이제 밝혀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실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얘기하고 지옥의 고통이 뭔가를 여기서 밝히면 좋아요. 지옥의 고통이 뭔가. 우리는 타분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의 고통이 뭘까? 성경 말씀 믿음으로 출발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유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신학교나 이런 데서 비유로 해석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고통스러운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불에 타서 고통스러운데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가 물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주게 해라.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그걸 이상하게 염치 없다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있을 때 자기가 줬단 말이에요. 먹고.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달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갖고 좀 먹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나사로밖에 없다 그거예요. 내가 그때 준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염치 없이 그렇게 학대한 사람한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또 해석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실제가 뭔가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밝히면 돼요. 우리 삶에는 이 세상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어요. 그 경험을 완벽하긴 하지 않지만 그림자처럼 같이 경험을 해요. 천국의 경험도 잠깐 하고 고통의 경험, 지옥의 경험도 잠깐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하면 완벽하게 그 세팅, 이게 천국이구나 지옥이구나 알게. 그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게 고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통이 뭔가. 뭐 살다 보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지옥의 고통이죠. 근데 이제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게 가장 인간에게 이 지옥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그게 뭔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보면 참 좋아요. 어떤 게 있냐면 잠깐 이렇게 보고요. Let us not judge the rich man solely based on his lack of charity. In this context of time, it was common for the poor to rely on leftovers from the rich's table for sustenance. I'd like to shift the focus towards understanding torment experienced by the rich man in hell, rather than getting caught up in sentimentalism about philanthropy in this story. 토멘트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28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23절, 28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옥의 고통이죠.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먼트라고 영어에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통, 지옥의 고통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그 부자가 느꼈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그 고통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물론 내용은 잘 알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그 저기 좀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한테 좀 고통스럽지 않게 좀 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줄 필요가 있어요. 고통이 뭔가? 이 고통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고통이라는 오늘 보면 바사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고문을 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진실을 말해서 이럴 때 토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제 고문을 할 때, 사람들을 고문할 때 너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고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없어. 그럼 뭐예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표현의 정확한 바사노스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에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 사실인데 믿을 수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이제 살아있는 쪽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고통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고통이 뭔가예요. 뭔가를 보는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거냐면, 가장 고통이라보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믿는 채 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도 못하는데 믿는 척하는 게 위선이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해요. 하는데 천국과 실제를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는 믿고 싶어.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지옥에 와서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플러스 어떤 고통이 있는가 또 찾아볼게요. Greek word used for torment implies being tortured by salvation of truth. 23:28. Hell is a place where one cannot believe in Jesus, who is the truth, and thus be perpetually tormented. He still tormented, but didn't believe at all. You know that kind of metaphor. Do you know that? God tortured him. You believe me, torture him, but he still don't believe that. That's the pain. This time of world, many people they have got that kind of pain. Really like believe God, Jesus. Anyway, Jesus believed that, but still can't believe that. Even though he got some painful situation in this situation, but they didn't believe Jesus as their savior. That's the problem. That's main torment in hell. In hell, the rich man still tortured, but still don't believe that. That's the problem. That's the kind of hell's pain in this world, even in this world. The other painful situation I'd like to say that hell is a place where one cannot believe in Jesus, who is the truth, and thus be perpetually tormented. It is unbelievable pain in the sense that one desires to believe but is unable to. We must acknowledge that belief itself is a gift from God and not something we can attain solely through our own effort. That's why we always said belief is one of God's gift. I can't believe Jesus Christ as my Savior even without Jesus' touch, Holy Spirit touch to my heart, my mind. That's why I think. How on earth any man believe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Nonsense, they said, think about that. But Holy Spirit touched their mind, then believe that, accept it. That's our gospel. 이제 그게 첫 번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 믿지 못하는 고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희한하게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나는 믿는 사람에게 자꾸 과시를 하고 자꾸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믿지 못한다는 걸 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말하면 저 다 세례 받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죠. 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스틸 마음속에서는 못 믿어요.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더 큰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여기서 유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지옥이 어떤 건지. 첫 번째 고통이 그거죠. 여전히 두들겨 맞는데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걸 뭐. 양심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옥은 회개가 안 되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있는 고통이 뭔가를 볼게요. 24절하고 25절 보면 자 볼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에 이제 번역이 한국 번역이 좀 잘못됐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다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고난이 아니고 나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고난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있냐면 여기서 그 고난은 이제 24절 25절에 표현한 영어 성경은 토먼트가 아니고 에고니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헬라어는 오드나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죠. 표현인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이런 고통이에요. 양심이 민감해진 걸 얘기를 해요. 양심이 민감해진 걸 얘기를 해요. 양심이 민감해진 걸. 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원문부터 표현하면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다 그 뜻이에요. 스스로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가 고통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통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오드나오라는 보면 바사노스와 다른 그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오드나오라는 고통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고통이에요. 바사노스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고통이잖아요. 이거는 내부에서 누구도 고통을 주지 않아요.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환경도 없어요. 고통을 주는 환경도 아무도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표현이 희한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예요? 양심의 고통이에요. 양심은 누가 뭘 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성경에서 표현하면 이게 원문을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보면 너무 우리도 다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 너무 개인에게 치중하게 돼요.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에게 너무 치중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감동만 하고 감동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괜히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성경 속에서 이 지옥의 고통, 이 오드나오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두 가지 죄를 짓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충분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죽을 때까지 가요. 그 고통이. 양심의 고통이. 양심이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양심의 고통이 없었으면 그냥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때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 느껴요? 언제 느끼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이에요. 언제 느껴요? 바로 사무엘하에서 나와 있는 바사바의 사건 이후로 곧바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의 사건이 나와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사건 다 아시죠? 자기 아들 베다른 아들 암논이 자기 베다른 딸을 타마를 갖다가 겁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다른 여동생의 그 겁탈을 당한 그 여동생이 타마의 형제가 있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분노가 있었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암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한 죄가 자기 자식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도 못해. 자기 자식이라서. 암논을 막 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반역을 또 일으키네, 압살롬이. 그래갖고 자기 후궁들을 다 욕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요. 궁에서 쫓겨나고 다시 어차피 이제 카바가 되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제략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울어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나의 아들 압살롬, 내 아들 그 세 번이나 압살롬아 그렇게 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요압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아줬는데도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내가 살려뒀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로 화가 나가지고 아주 대들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근데 다윗은 죽기만은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다 저거 했는데 그 고통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아요. 나이가 들어갈 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래서 자식들을 갖다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내가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자기의 약점이 자기 자식에게 있거든. 그래서 프로젝트가 된다고.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애를 갖다가 보살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놓고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근데 애는 영문도 없이 당한 거야. 그 표정 그렇게 지었다고. 어떻게 뭐 했다고. 영문도. 그거는 그 표정을 지었던 자기 모습이 과거의 프로젝트가 학대받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자기가 죄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를 갖다 이렇게 잡는다고. 공부를 막 시키는 것도 자기가 공부 못해서 막 그렇게 공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했던 부모는 공부를 그렇게 안 시켜요. 근데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프로젝트가 애들한테 그냥 너 이래서 못한 거. 자기가 그래서 못한 걸로 생각한 걸 가지고 애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커서 프로젝트가 자기가 그것도 아프니까 또 대를 이어서 그런다고. 자기한테도 그런다고. 이거 언젠가 끊어야 돼요. 그거를 끊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라고요. 거기서 치명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통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겪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껴요. 굉장히 느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겨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없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자식들은 자식을 낳아봐야 하는데 그거는 또 이상하게 돼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다윗이 그 고통, 양심의 고통.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끌어올라.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과 두 번째 고통 제가 이해하셨죠? 지옥의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잘 아시는 2007년에 나왔던 칸느 영화제에서 우주상 받았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있죠. 그 신혜라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유괴범, 그 유괴해서 또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추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용서해 주려고.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리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따라도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난 현상이냐면 양심이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주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센시티브해지는 건데 이 사람은 믿었다고 하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어떻게 증명해요? 양심이 그냥 없는. 다윗도 한번 회개한 다음에 양심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한테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밀항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는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거짓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양심이 더 민감해져야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 밀항의 그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세상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양심의 회복을 몰라요.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양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잘못 느끼게 되는 거죠. In the film of furthermore, the Greek word for agony used in the story suggested tormenting herself. It implies that the rich man in her is not only experiencing the consequences of a life without salvation, but also the anguish of a sensitive conscience plagued by the awareness of sin. In the film of Secret Sunshine, John Doyen won the Best Actress Award of 2007 Cannes Film Festival for her portrayal of her character Sine, who encounters Dusop, the mother of her son, in prison. Dusop claims to have found God and to have been forgiven by him. This revelation leads Sine to feel anger and cynicism towards God and the church. We can observe here the absence of conscience within Dusop. If you believe Jesus Christ and Bible, you got the sensitive conscience. Even though David deeply repented for his sins of adultery and murder, 2 Samuel chapter 12, he still experienced agony over his actions. One of his sons, Amnon, raped his half-sister Tamar. Another son, Absalom, sought revenge by killing all the other brothers, including Amnon. When David learned of Absalom's death due to his rebellion, he cried out, "Oh, my son Absalom, oh, Absalom, my son, my son." 2 Samuel chapter 18:33. This shows that we can already experience a form of hell in this world. A sensitive conscience for sin is essential to genuine faith. It is through this sensitivity that we may experience torment until the time of our heavenly redemption. Paradoxically, we can consider it the sweetest pain in the world.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구원받고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하지만 어떤 고통이에요? 가장 스위티스트, 아주 기분 좋은 표현하면서 그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구원받은 삶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양심의 고통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소망을 늘 저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